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부스타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8절로 10절 본문을 중심으로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문화, 자문화를 넘어서 다른 사회 문화에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분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미셔너리라고 하죠. 근데 이 선교사의 본래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미셔너리의 어원인 미션이 보통 본래 라틴어의 미시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 미시오라는 라틴어가 바로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선교사라는 말이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와 정확하게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말이 바로 사도입니다. 아포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 또한 히라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란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날 넓은 의미에 있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데 어제 좀 어디를 갔다 올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단체였는데 그 아프간 사태를 얼마 전에 들으셨잖아요. 탈레반 정부 얘기를 들으시고 그 단체에서 아마 지원하는 선교사 분이었던가 봅니다. 아프간 선교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하셨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전언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를 했는지 사람을 거꾸로 매달라 지붕에 묶어놓고 그 머리가 밑으로 이렇게 바닥에 향할 거잖아요. 총을 이렇게 옆에다 끼고 이렇게 땅으로 향해서 그 머리통을 쏴버린답니다. 그러면 그냥 터져버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거기서 지원하는 아프간 선교사가 한 명이 있는데 젊은 분이랍니다. 들어오라고. 그렇게 위험한데 왜 거기 있냐. 근데 그 선교사분이 들어가지 않겠다. 내 양들이, 물론 주님의 양들이지만 내가 보살피는 양들이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갈 수 없다. 라는 말을 하시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도 먹먹해지면서도 야, 정말 사명이 아니면 저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교사라는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얘기가 다른 데로 돌아갔는데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단지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말씀을 받고 전도를 받을 후대의 모든 제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본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상대로 당신이 진정한 주님의 사도임을 변호하기 위하여 쓴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 사도의 특별히 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도가 넓은 의미로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사도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한 사도가 행해야 할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참 할 일이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나중에 해도 돼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구원과 관련하여 많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의 중심어를 보면 오라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 오라는 말씀이 성경의 주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소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명령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9절 하반부를 보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선교의 대상은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동족인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바나바와 자신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헌신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죠. 베드로는 할례자인 유대인들의 사도로 삼으신 동일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 선교사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된 일이기에 유대인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이방인 선교로 부르심 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피차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선교를 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부르심은 바로 복음을 가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도 보면 나는 무할례자에게, 베드로는 할례자에게 복음 전할 책임이 맡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넓은 의미에서 사도요 선교사가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모신 모두가 선교사요 사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마음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언제 전도를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좀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훈련받은 후에 전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훈련된 사람이 전도하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자신의 영적인 미성숙함과 훈련 부족으로 전도의 명령에 그러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언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훈련이 완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 만남을 깨달은 즉시로 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 무덤에 배회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치유를 얻자 예수님을 바로 쫓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먼저 가서 고하라 따라다니지 말고. 또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언제 전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임에 확신을 갖자마자 지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외치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십시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과 같이 기경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전도 힘들지요, 어렵지요. 나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늘 보던 얼굴인데 어떻게 나한테 뭐라 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전도를 마음먹게 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성경 보게 됩니다. 사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로 마음먹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삼아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전도와 선교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지금 하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예비된 군사와 같이 이와 같이 마음속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는 늘 전도라는 마음을 품고 다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구제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선교라는 사명 외에 한 가지 더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것이 바로, 그의 마음이 부담이 되고 있던 것이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그래서 여러분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개인적 관심뿐만이 아니라 사도들 모두, 초대교인 모두 공통적인 부담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교회에 모인, 초대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가진 것을 가진 만큼 나누어 쓰고, 이것은 내 것이요 이것은 네 것이요가 아닌 전부 다 함께 도우는 그런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사역을 힘써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초대교회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이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각처에 흩어져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합니다. 서로 삶과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초대교회에서 구제 행위를 하는데 그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내의 빈민 구제 사업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합니다. 하나는 일정 지역을 선정해서 그 거주민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매주 금요일마다 14끼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일이 하나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낯선 빈민들에게 사발에다 음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기독교 공동체의 구제 방식은 이 두 가지와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의 대상이 공동체 내의 지역민들이 동시에 그 시기가 매일 했다라고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하게 된 구체적 원인이 드러나진 않지만 사람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식량 배급이나 색배품을 나누어 주다 보면 푸대접 받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마 불만이 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성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게 되자 사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제 문제,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다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교회가 다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구제 사역을 포기하자고 결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구제 사역에 열심히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함께 구제 사역은 바로 초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였으며 지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도 보십시오. 말씀을 전파하신 후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 회복을 원하시는 예수님이 사역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가정을 제공하고 교회 정착과 영적 성숙 그리고 공동체적 봉사 곧 선교와 구제를 실현하도록 섬기며 더 나아가서 재생산, 영적 확산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고자 함,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구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선교와 구제의 실천은 바로 우리 모두가 빚진 자라는 성경적인 정신에서 기초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누군가 과거에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 하나님과 이웃들의 사랑, 바로 이들에게 우리가 빚진 자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천의 성경적인 근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압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으로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의 명령을 위대한 사명이라고 부른다면 사랑의 실천을 위한 명령, 사랑의 실천을 위한 것은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웃사랑을 가장 큰 계명에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리고 길에서 도둑을 만나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만큼은 외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재사에게 헌신하기를 꺼리는 원인 중에 하나, 두려워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크게 도와야지, 티가 나야지 하지 않느냐라는 부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선교가, 전도가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하듯이 사랑의 실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진 것의 범위로부터 시작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절을 포함한 사랑의 실천은 꼭 물질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얼마든지 있습니다. 독과하고 계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일, 그들의 밥 먹는 것 한번 돌보아주는 일,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서는 교회가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그 부모들은 일해야 되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아원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선교와 부재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혼자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보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매로 고생하는 아내를 둔 미국 위스콘신주의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를 요양원에 맡긴 것이 마음에 늘 걸린 이 사람은 하루도 마다 않고 매일 퇴근하면 저녁 요양원에 들려 아내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요양원을 찾아갈 때마다 아내가 늘 좋아하던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갔더랍니다. 하루는 자녀들도 이제 함께 어머니를 병문안하게 됐는데 자녀들이 아버지를 가리키며 엄마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하자 그 아내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사다 준 아저씨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 치매도 그렇지만요 잊혀져 가는 기억 상실약까지 한거하고 건망증 같은 것은 현재 기억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잊혀져 갑니다. 그래서 이 뇌에 상처를 받았던 그 기억에 문제가 생기면 옛날 것은 어떻게 기억도 잘하는데 주변 사람을 몰라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자 그 남편이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는 좋은 아저씨라고 하자 크리스마스가 가까운 어느 날 그 남편이 아내 옆에 앉아서 그러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다 주니까 내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러자 네 좋아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그러자 그 남편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나랑 결혼합시다. 그러자 그 엄마는 한참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 같더니 계속 아이스크림 사다 주면 결혼할게요 하더랍니다. 남편은 그 요양원에서 봉사하는 목사님께 특별히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자녀들과 그 요양원 환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탄절 오후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주례 목사님이 치매가 걸린 아내에게 묻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남편으로 맞이하겠습니까? 그러자 아내는 또박또박 예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남편은 주례의 허락을 받아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인사 시간을 갖고 준비해온 내용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런 번거로운 결혼식을 다시 준비한 것은
다시 한 번이라도 제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다시 제 아내가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오늘만이라도 저의 사랑을 되찾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이날 저는 저의 아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저의 아내에게 오늘 하루라도 다시 한번 남편이라는 존재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오늘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 이 사랑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분의 아내가 치매가 걸린 상태에서 6년을 더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자기 남편을 남편으로 부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고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제 아내보다 더 외롭고 아픈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영적 삶에 있어서는 바퀴가 두 개가 동시에 굴러가야 마차가 앞으로 가듯이 동행하게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지 뮬러는 기도응답에 놀라운 분이었지만 동시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제가 가끔 예화를 듣는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자였지만 양로원과 고아원을 늘 돌봤던 분입니다. 구세군 대장인 부스는 타락한 자들을 위한 복음 전도를 시작했지만 실업 구제 사업과 부주자들을 위한 모든 사업을 대규모로 조직한 사람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내세는 물론 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결코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가장 깊은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만이 현세에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돕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깨달으며 영혼을 간직한 몸을 점점 더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셨던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면서 우선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 전도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결단 그리고 사랑의 결단으로 주님께서 얘기하신 나머지 인생을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여의도 청년 장학관,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중합니다. 비록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금도 미혼모자들과 그리고 보육원 출신의 아이들이 갈 곳 없는 비 맞은 참새와 같은 아이들이 그곳에 둥지를 풀고 미래를 계획하고 대학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들 위해서 섬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해야 하고 먼저 해야 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 초반에 선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아프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정말 복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이 선교와 구제라는 우리 삶의 우선의 목표를 더욱 섬기시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먼저 빚진 자로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에 그것에 보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늘 전도의 부담을 가지고 사명을 삼으며 또한 우리보다 못한 것, 내가 가진 것 부족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나누고 베푸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하시는